창세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자, 22장 6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의 행동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두 번째.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번제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 불칼로 동행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 그 다음에 불, 그리고 칼로 동행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큰 대전제. 어떤 원형 실체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자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죠. 노아 방주도 실제로 노아 방주 그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죠. 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거 자체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원형 실체를 나타내려고 항상 구약은 쓰여졌다 그러죠. 그 원형 실체는 이제 신약에 가서 성령을 받아야 그때 깨우쳐지죠. 왜냐면 저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시를 썼어요.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뭐 이렇게 쭉 진달래라 그러죠. 그거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 따라 다 생각이 틀려요. 이게 뭘 뜻한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답은 정답은 누구만 알아요? 작사, 출제자. 그렇죠. 제 쓴 사람. 그리고 시험 같으면 출제자. 근데 시험의 출제자가 그 작품을 아냐? 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맞춰야 돼, 학생들은. 그러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출제자도 과연 그 작품을 알 수 있느냐?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쓴 사람.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나와요. 난 저런 의도로 안 했는데 왜 교과서에 저렇게 실렸지? 그런 게 가끔 나와요. 문학평론집 보면은. 그 학생들이 오해해갖고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게 저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시험 보려면 출제자 의도에 맞춰야 되는 건데 그 출제자가 과연 그 시를 제대로 의도를 알아맞혔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정확하게 하냐? 저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건 모형과 그림자고 원형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원형과 그 원래 나타내라는 뜻은 누구만 알 수 있다? 저자인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곧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신약에 와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모세오경 다 외우거든요. 제가 만나봐도 뭐 거의 다 외워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졸업을 안 시킨다니까 걔네들은. 모세오경을 어느 정도 뻑센지 아시겠죠.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유태 정통학교에서는 이게 뻑세게 시켜갖고 거의 다 외워버려요. 근데 그러면 다 외우면 그게 뭘 뜻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메시아, 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하나님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저자가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이런 문화 없어요. 뭐 번제나무, 불, 칼,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번제 보신 적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걔네들은 보거든요. 사마리아 가니까 진짜 그렇게 해요.
6월절 어린애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잡아요. 막 피가 막 낭자해. 그런 거 우리 본 적도 없잖아. 양고기 먹어봤지만 양 머리 자르고 뭐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지. 예. 소고기 먹어봤지만 소 머리 자르고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봤지. 우리는 그런 분야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거 있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번제 나오면 뭘 가르칠까요? 성령 받으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 그렇죠.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번제 나오면. 십자가 나무죠. 자, 마지막 시험 통과하는 아브라함은요, 이게 십자가 나무. 요건 뭘까요? 불. 요건 좀 어려운데. 성령. 그렇죠. 이것도 사도행전 보면 이게 성령이죠? 성령의 불. 불 받았죠, 진짜로. 아멘? 아멘. 예. 요걸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는 게 모세 부를 때, 모세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모세야 부를 때, 그때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임한 거,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냥 그것만 나타났는데, 거기서 말씀이 나오죠. 말씀 하나님이신.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직접 임했죠. 제자들한테. 그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럼 목숨 걸 수 있죠.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같이 다녔는데 목숨 못 걸어요. 다 도망갔어. 베드로서부터. 선착순으로 도망갔어. 웃기죠? 그 남자 체면에 쪽팔려서라도 안 뺐을 거야. 막말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되십니다. 뭐 이래 놓고는 저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 이래 놓고는 바로 그날 밤에 나 몰라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베드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으니까요. 그냥 죽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 자리를 가잖아. 알면서 가요. 알면서 베드로 보세요. 나중에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은 잡혀서 뭐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하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끈 대로 난 간다. 이러잖아요.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알고 왔죠. 그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성령. 그 다음에 칼은 뭘까요? 말씀. 아멘. 우리 교회 수준이 뭐, 이건. 성령의 검이라 그러죠? 예.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게 풀려야 이 구약이 딱 풀려요. 신약하고 이 짝이 맞는 거예요. 원형들이 요것들을 갖고 예배 드리러 간 거죠? 네. 예배의 옳은 요소. 이거 없으면 예배 아니에요. 십자가, 성령, 말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7절. 자,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이거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 입장에 대해서 내가 여기 가갖고 이제 얘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려야 돼. 목을 탁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뭐 그건 생각해도 끔찍한데 또 이게 물어보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예, 번제 대신에 어린 양 대신에 아들을 바치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걸 푹 찌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말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게요. 8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마지막 행동 어떻게 하나. 그러게 말이다. 하나님이 너 바치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흔들릴까봐? 에? 흔들릴까봐? 이삭이 놀랄까봐. 그죠? 배려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겠네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준비하신 거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최고의 고난이 온 거예요. 이 시기에서. 이 자식이 이제 죽게 생긴 고난이잖아요. 사실, 돈하고 자녀하고 어디가 소중합니까? 자녀가 소중하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네, 목숨하고 바치고. 예. 자녀를 그러니까 납치해갖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내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돈이 더 중요하면, 야, 그렇잖아. 또 걔 키우는 거 힘들었는데 네가 키워. 어? 나 돈 안 내. 이러면 자녀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죠. 이해돼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 물론 이제 예외 얘기하면 안 돼요. 막 때리는 부모도 있어. 돈 안 벌어온다고 막 저렇게 하는 부모도 있고, 크게 하는 부모도 있고, 근데 그건 예외고,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다들 다다다다 떨면서, 네 아들, 네 딸 잡고 있어. 이러면 이제 돈 내놔 그러면, 어휴, 제발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돈 내놔 그러면, 예, 얼마요? 그러면 너무 많으면 자기 능력 넘으면 우리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볼게요. 뭐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보다 자녀가 중요한 거죠. 이게 보통 부모 마음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평균 에버리지 마음이에요. 자, 자녀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죽여야 되는 고난의 길이 딱 들어섰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통을 피하게 하신다.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도 주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안 준다는 거 아니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태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시험 당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당해요. 그런데 그것도 피하든가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믿어야 돼요. 요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고 좌절할 게 없는 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걸 증명하셔야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놀랍죠? 자, 두 번째.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신다. 고난의 때, 이 적용이죠. 피할 길, 아니면 승리의 길 주신다. 믿음.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없으면요, 고난 올 때마다 좌절해서 마지막 그 시험까지 못 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혹시나 예수 잠들어갖고 12제자처럼 목댕강 달거나 십자가에 달려들어 죽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갖고 순교는 아무나 시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믿었더니 아브라함처럼 돼갖고 내 집 하나밖에 없는 독자 죽이라 그러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감당할 그 믿음 안 되면 그거 안 시켜요. 이후로 아브라함 같은 이 일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만큼 믿음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뭐 그런 걸 겪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당 못할 적이 안 주니까 요거에 믿음이 있어야지 아무리 고통이 와도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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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상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이 가장 명담된 거 아시는 분?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지혜를 막 줄여갖고 딱 한마디로 줄이라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명언이 뭐냐? 이것 또한 지나간다. 그렇지, 등록네. 이것 또한 지나간대. 하나님 뭐 어떻게든 지내주시면 되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낙심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죠.
꼭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승리하게도 하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니까. 피하게도 해주시는 수도 있다니까. 그것도 아유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잖아요. 어떻게 쪽팔리게 내가 그냥 이겨버려야지 피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피할 길 주시면 피하시라니까. 아멘. 각각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주제도 모르고 제일 하나님 예수님께 답답한 게 뭐냐면 영적 교만한 자들.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자기 영적 수준 믿음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막 하되는 거야. 이건 마귀 소리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으면요. 기준점 없으면 이게 교만인지 믿음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감정으로 하니까 이게 믿음인 줄 알아. 담대야 믿음인 줄 알아. 자기 믿음이 안 돼놓고 그렇게 하는 건 교만이라니까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거뒀다 믿음으로. 그래갖고 그거 하다가 몇 명 죽었어요. 진짜로. 과대망상증. 진짜로 그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베드로 믿음만큼 돼야 돼. 베드로 믿음이 어떤 문제 아세요? 물론 초반에 뭐 도망가고 어쩌고 했지만 나중에는요. 예, 순교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믿음. 베드로 살렸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살렸어요.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건 기본이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 믿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최종 목표긴 하겠지만 우리들의 어떤 그 목표는 되지만 내가 거기 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하세요. 각각 분량대로. 요즘에 이제 이런 걸 너무 강조를 안 하고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것만 하고 중간을 쏙 빼버리니까 이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고 그러다가 막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믿음이 되는지 하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내 자신이 보여요. 거울이에요. 거울. 맞아. 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나 별 볼 일 없구나. 이게 보여요. 성경 보고 나 대단하구나 보이는 거 이거 마귀 생각이 되니까. 성경 보면요.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죄로 따지면. 사도 봐.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게 안 보이면요. 성경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아, 성경 보니까 막 베드로도 했고 누구도 했고 나도 하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그 믿음 되면은.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나는 내일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유한한 존재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이건 과대망상증이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나는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내일도 그냥 끝나는구나. 아멘. 이게 먼저 돼야죠. 아멘. 근데 그게 생략된 상태에서 막 이상한 설교만 많이 들어갖고 어디서 그런 분 만나면 기도원에서 다시 다 답해요. 근데 남의 말도 안 들어 이 사람. 그리고 성경 딱 얘기하면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전 진짜 겪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럼 자. 진짜로 그래요. 그런 사람 봤어요. 이게 마귀의 시인 거지. 그러니까 말씀 딱 들어가려고 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이게 완전히 해버리는 거야. 근데 본인은 막 대단한 저기로 착각해갖고요. 그거 안 돼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기준이 있어야지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보면은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피조물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그분의 힘으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고난의 때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침해해 주신다고요. 이 믿음이 마지막 믿음까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서 번제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번제 드려야 된다.
왜 이렇게 한 것을 정했냐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모리아산에서만 드려야 되거든요. 예, 모리아산이 곧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요. 똑같은 건데, 시대에 따라 바뀌죠. 예를 들면 옛날에, 여긴 지금 서울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여긴 한성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을. 시대마다 부르는 게 틀리거든. 그러니까 모리아산인데 그게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불린 거고, 그게 예루살렘 성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골고다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거기서 희생이 있어야지만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 데서나 막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린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배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방법.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리아산 올라가면은 쉽지 않죠. 산이거든요, 산.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 어디 살아요? 평지.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산에 살아요, 산에.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살아요. 불편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난 평지 사는 사람이라서. 근데 거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산 올라간다는 거는.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 문화는 이제 그게 이제 사는데, 이게 귀찮으면 안 올라오고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편리를 위해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워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벌써 생각이, 중심이 내 편의 위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집에서 드려도 안 되고, 교회 가서, 산에 가서 드려도 예배도 안 되고, 예루살렘 가서 드려도 안 돼요. 내 생각이 벌써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잘못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각 중심이 벌써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요게 되지 않으면, 자, 근데 가끔 열린 예배나 인터넷 예배에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잘못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인본적으로 들으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한데, 그런 사람, 바쁜 사람한테 시간 내갖고 교회 오라고 그러고, 그 누가 그러면 요즘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집에서 드리라 그래야지. 그래도, 교회 참가할까 말까,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오라 그래도 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사람 내가 들어봤어요. 또, 교회 오기 편리하게 해서 차 돌려야지. 요즘 다 마이크 할 시대인데, 누가 걸어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실 그래갖고 차 돌리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자체가. 이건 사람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애초에 잘못된 거라고요. 수단부터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차도 돌릴 수 있고 인터넷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직장에서 너무 바빠갖고 못 온다. 인터넷으로도 드리겠다. 이거는 진짜 예스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는 중심이 나한테 왔구나. 인터넷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왔어. 교회차를 타고 왔어. 그 바쁜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서 오는 애구나. 그러면 되지만, 불편해. 차 없으면 나 교회 못 가. 이런 사람이 차 타고 와갖고 좀 편하니까 가볼까? 이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심을 드려야 돼. 중심. 아멘? 이 중심을 드리는 거죠. 맨 마지막 시험에 하나님 말씀은 중심. 하나님을 위해 예배는 중심을 드린다. 아브라함 신앙의 첫 번째는 올바로 된 예배 요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피할 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중심. 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예 하나 더 들으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로보암의 죄. 조금 시간 되니까 이거까지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까지. 그렇죠.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갖고 나라가 갈리죠.
근데 솔로몬 때 당장 나라를 갈리지 않고요.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안 하지만 아래 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원인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랬는데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유다인 이 르호보암이 있죠. 왜냐면 솔로몬의 이 적자니까. 여로보암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딱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사람한테 열 저기를 줘갖고 북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요는 뭐가 문제냐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38선을 딱 쳐놨는데 쉽게 우리로 말하면 남북으로 38선을 딱 쳐놨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남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야. 왜 넘어가냐 봤더니 예배 드리러 넘어간대. 왜 그러냐면 예배는 어디만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만.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생각나는 게 뭐냐? 야, 거기까지 가지 마. 여기다 내가 단하고 베델레가 두 군데나 만들어줬어. 편리하게 여기서 예배드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남유다의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랬으니까. 거기서만 예배드리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정식 그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다면은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갖고 어떻게 했냐면 자원하는 사람 그랬어요. 제사장 자원자 뽑으면 안 돼요, 제사장.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레위 지파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자가 막 생겼어. 그 사람들한테 너가 제사장에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헌금하시고 여기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단가베델에서 우상을 드리게 했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벌써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되긴 되지만 생각이 내 사람을 뺏긴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해줘갖고 내 교회에 있어야 된다. 내 밑에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큰일 날 얘기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망하는 죄예요. 가짜 제사장 만든 죄하고 단가베델에다가 제단 쌓은 거. 겉보기는 얼마나 훌륭하게 잘 쌓였겠어요. 웅장하게.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성전 비슷한 이상으로 멋있게 쌓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안 가야 되니까 편리하고 그 다음에 더 사람들은 뭐 웅장한 거 좋아하잖아요. 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그게 저주예요. 중심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도 멀리 가는 거.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건데 예배를 자기가 편한 거로 아니고 그럼 단가베델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뭐 편하게. 거기까지 못하러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식 때문이 아니고 마음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벌써 여기 아브라함 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잊지 마십시오. 중심이 내 편리를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천주교에서는 더 아주 기가 막힌 얘기 들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좀 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거꾸로 얘기해요. 큰일 날 얘기예요.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드려? 한 명도 안 와도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 드려주시면 하나님이 막 손해나요? 심심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도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요. 네. 큰일 날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교황이라는 분이 엉뚱한 소리 얘기했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따 무상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인간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아멘. 아멘? 아멘. 네. 벌써 근본이 잘못됐죠. 생각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오르신 거예요. 네. 당연히 하나님만이 예배하시고. 아멘. 다음 10절이죠.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 참 이게 대단한 거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건데요. 그렇죠? 아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실제로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실제 드리는 믿음. 이게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거 대체 불가능하죠. 죽으면 뭐 다시 애 낳을 수 있겠어요? 네, 가문은 끊어지고 자기는 늙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잡으려고 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뭐 시간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멘? 아멘. 예. 이게 이론적인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제 교리도 가르쳐야 돼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근데 요는 말씀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아주 적나라하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배우기만 하고 알고만 하는 믿음, 요거는 갖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귀신의 믿음이래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 귀신 믿음. 귀신도 안다. 너보다 더 잘할걸,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너 성경 모르지? 귀신은 더 잘할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지식으로만 갖는다는 거는, 이건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근데 이 귀신의 믿음을 많이 키워졌어요. 우리 잘못된 지금 이 교회들이 반성할 게 뭐냐면, 행함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건데 같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믿음만 너무 강조를 해놓으니까 이게 행함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님들 받아들일 때, 아, 믿음이 있으면 그냥 행함은 없어도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온전치 않은 영적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근데 이 행함은 내가 노력을 하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되잖아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나를 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서 행하게 해주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열심히 돌을 닦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 네가 열심히 해. 요거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우상숭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선택은 해야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거는 해야 되지만 내 힘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될 수 없어요. 왜? 사탄막이 우리보다 더 세거든. 하나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한다는 건 교만이야. 넌 바로 쓰러져.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안 하고 똑똑한지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담은 IQ가 1만도 넘는데요. 왜냐면 모든 100만 종 이상이 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식물 막 다 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만 명의 이름 기억하세요? 여기 100명 200명까지 기억할 수 있겠다. 200명도 힘들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100만. 각각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근데 한 방에 끝났어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그럼 우리는, 아담이 이 IQ가 100만이라면, 만이라면, 우리 IQ는 250도 안 되잖아요. 그죠? 150만 돼도 천지라 그래, 우리는. 근데 우리가 뭐 배워서 뭐 마귀를 이긴다고? 성경 공부해서 마귀를 이겨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지식은 쌓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로는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되게끔 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알라 그러고 내 건 삼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내게 영적인 파워가 돼서 성령님이 그걸 사용하시고 또 성령님이 힘으로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외워서 안 된다고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은 실전한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이제 마지막 믿음이죠. 아, 이건 진짜 놀라운 믿음이에요. 진짜 대체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려는 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 그렇죠. 그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무나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예. 아무나 뭐 예수 믿으면 뭐야? 뭐 순교. 순교하라. 이거 아니에요. 설교 중에 그런 설교 겁없이 하는 목사님들 갖고 만나면 난 답답해. 그 목사님 지도 못할 거면서. 맞아요. 바리새인이네, 바리새인. 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하라 그러는 건 예수님 막 혼냈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올라가려면, 이건 진짜 끝 중에 끝이에요. 순교할 정도 올라가려면. 그거 아무나 시키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거를 목표라고 그냥 얘기하고 해야지. 그거를 그냥 막 쏘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막 순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 것처럼 남한테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그럼 너는 할 수 있니? 네 믿음이 그만 되니? 그랬을 때는 그분이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목표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죠. 목표라고는.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다. 그렇지만 목표지 여러분한테 바로 막 실행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러, 2달러 한다도 있고요. 믿음도 분량이 있고요.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너무 이제 그런 중간 과정을 생략하니까 성도님들이 좀 영적으로 뭐라 그러지? 과대망상증이 좀 걸린 분들이 많아요. 기도원 쪽으로 가면 특히 많고 은사 쪽에 더 많고 이상한 쪽으로 막 나와갖고 어떤 분은 성경에 없는 능력도 있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몸을 보면은 투시라는 게 있어갖고 속에 똥이 들어있는지 된장이 들어있는지 다 보이는데 나 직접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 없는 얘기 왜 해?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란 자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야. 보일 수도 있어요. 귀신이 들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귀신 안 들려서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이해되세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만약에 투시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은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투시라는 얘기가 없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갖고 성경에 없는 얘기 더하거나 빼는 데 있잖아요. 야, 여기는 영빨이 세니까 저런 걸 얘기하지. 이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거기 들어가면 박살나세요. 없는 얘기하는 거야, 가면. 처음에는 와, 이거 깊은 데인가 보다. 깊긴 뭐가 깊어.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깊은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 지점을 항상 딱 찍으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이상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아멘? 바로 시험 들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 아브라함의 행동 두 번째. 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 불, 칼로 동행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죠. 아멘? 예. 그 예배도 아무거나 갖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요, 피할 길 승리해 주신다는 그 끝까지 믿음, 그거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번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중심을 드려야 되는 것이 나를 편안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예. 인간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편안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당연히 주시죠.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실제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영적인 과대망상은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내가 과대망상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나를 보여줘요. 내 수준을 보여줘요. 저는 그걸 좀 이렇게 표현은 안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잘 알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거울 보듯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이 돼요.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